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바람에 그 사람은 넘어질 뻔합니다. 이렇게 넘어질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도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아마 습관이 된 듯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 하늘의 날씨를 연구하는 기상학자일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을 쳐다보는 때를 살펴보니 주로 새들이 날아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은 새들을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아닐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새가 어떤 종류인지를 살피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분은 왜 하늘을 그렇게 자주 쳐다볼까? 그래서 어느 날 그와 동행하던 한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자주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구경하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분이 공중의 새들을 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영국 사람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수십 권의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에 대해 쓰신 책, 로마서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 내용을 교우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려면 자신이 먼저 설교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도 성경의 어떤 책은 다른 책들보다 더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제게는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살피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토트 목사님의 책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매우 알맞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본문에 대한 설명은 설교자의 창작품이 아니라 여러 성경학자들의 책을 읽고 그 가르침을 소화해서 교우들에게 알맞게 정리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참고한 학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특별히 스토트 목사님의 가르침에 비중을 많이 두고 설교를 준비했기에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트 목사님을 잘 모를 듯 해서 그분의 일화까지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는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 질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바대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로마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과 절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한 장씩 16번 써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꺼번에 이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크게 둘러 나누면 앞부분은 1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결론이 오늘 본문인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기 때문에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그런즉은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렇게 31절에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쭉 보면 중간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인 셈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33절에 나오는 바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말씀이고 그 다음은 34절에 나오는 누가 정죄하리요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끝으로 35절의 뒷부분인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끝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의 숫자만 세어보면 7개입니다. 31절에 2개, 35절에 2개, 32, 33, 34에 각각 1개씩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질문이 있다고 할까? 그리고 제목도 5가지 질문일까? 그 이유는 실질적인 질문만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 끝날 때 아멘을 안 했나요? 어째서 아멘을 안 했나요? 몇 주간이나 계속해서 아멘을 안 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다뤄보아도 괜찮겠나요? 질문의 수는 4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다룰 질문은 3가지입니다. 누가, 어째서, 몇 주간이나.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 사탕을 집어먹었니? 질문 하나 나왔죠? 너니? 아니면 너니? 아니면 너야? 이렇게 질문은 넷이지만 실질적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먹었냐?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의 첫 질문인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것과 35절의 마지막 질문 위험이나 칼이랴는 것은 실질적인 질문의 수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7에서 2 빼니까 전체 질문의 수는 5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다룰 실질적인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 나오는 2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럼 31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의 뜻은 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 일들입니다. 이 일들. 그럼 이 일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3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의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대신 의로움을 획득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그 획득하신 의로움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 일들에 대해 그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철없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셨습니까? 저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서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물속에 빠져서 물속 깊이 빠져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와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무트로 물 밖으로 나온 뒤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가도록 내버려두고 어찌 나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난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나를 살려낸 분에게 항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기에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치과에 이를 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자라면 울지 말고 참아야 한다. 이때 의사 선생님은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남자니까 남자답게 참아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누구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즉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들고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곤혹스럽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기근을
기근에 노출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실직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병에 시달린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과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은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물음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현재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물러가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것일까?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이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대답은 28절, 오늘 본문의 앞인 28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 28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 그 앞에 28절에서는 우리,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알고 확신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5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8절 하반절에는 우리말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 원문을 좀 더 낮게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난 외에 아래쪽에 혹은 옆에 써 있는 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원문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그분께서,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거나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로서 다스리시며 자기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유익입니다. 따라서 선이란 결국 우리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선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까지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때론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것까지도 모두 활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 자신이 형들에게 말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즉 우리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그들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고통은 고통으로써, 슬픔은 슬픔으로써 그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재활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내용은 28절 맨 앞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행위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구잡이로 또는 일회용으로 또는 심심풀이로 사용하시다가 버리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 영원한 계획,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책임지시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억울하고 손에 투성이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커녕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조차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조정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시며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는 사실조차 기억할 수 없다면 눈을 들어 들판의 풀과 꽃 혹은 눈을 올려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십시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디 어렵더라도 낙심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연약함 속에 빠져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참으로 못난 저희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의 삶도 주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을 그리고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양들이 목자를 음성을 뜨고 따라가듯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